마음 지킴 설교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벌써 8번째 이렇게 마음 지킴에 대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도 있고 또 기억 안 나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 큰 내용, 많은 내용을 했던 것 같지만 그 중심, 줄거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는 첫 시간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킴이 왜 중요합니까? 잠언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샘물을 먹고 이것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 지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샘물이 더러우면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의 샘물이 깨끗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음 지킴의 성경적인 방법은 내 자존심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상태가 마음을 지킨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주 동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감정 5가지를 하나둘씩 살펴봤어요. 불안, 분노, 미움, 무기력, 시기, 질투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마음 지킴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지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고, 혹시 내 마음에 매무새가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고치고, 또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이와 같이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마음 지킴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법을 배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짧지 않은 기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외로운 것은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에 사람들이 있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가 이 설교를 듣고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법을 지금 훈련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컴플렉스,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컴플렉스와 상처는요 정말 방대한 주제예요. 심리학이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 제가 이것을 일종의 매니플레이트해서, 조작해서 좀 압축적으로 줄여서 오늘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마음 지킴에 있어서 컴플렉스에 대한 문제, 마음의 상처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내 안에 컴플렉스가 있으면, 혹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를 틈타서, 마음의 상처를 틈타서 사단마귀가 시험 들게 만들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음을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그 컴플렉스 혹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살펴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마음을 잘 지키고 싶고
마음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마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컴플렉스가 있으면요, 그 고속도로를 똑바로 달려야 되는데 지그재그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마음의 상처,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면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헤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타고난 컴플렉스나 혹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타고난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길을 잃고 한동안 고생했던 자매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능력 있는 자매예요.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특히 자기를 매우 좋아해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그 컴플렉스가 통제되지 않을 때는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반복됐어요.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지내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또 자기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그런 그녀를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좋아해주는 그 여동생에게는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여동생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가장 사랑하지만 또 자기가 상처를 여동생에게 주다 보니까요, 그런 자신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가정에 큰 사건이,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기도 싫죠.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른 나이에 동생과 자신만 남겨지게 되었죠. 이 슬픔을 이겨내기도 힘든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장녀인 그녀에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네가 가장이다. 이제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책무를 다하라고.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녀에게, 또 이 슬픔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녀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무거운 짐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힘써서 애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굉장히 이 자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동생이 이 언니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동생에게 아주 극심하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요, 그녀를 괴물 취급했죠. 결국 그녀는요, 버티다가 사람들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모든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고요, 혼자만의 왕국에서 혼자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매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입니다. 예. 이제 감이 오셨습니까? 저는 딱 알 줄 알았는데요. 저는요, 주변에요, 이런 엘사들을요, 너무나도 많이 만나요. 그 안에 사랑이 굉장히 많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자신의 컴플렉스로 인해서 사람들 틈에서 관계하고 교제할 때마다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든 좌우 충돌하면서도요, 어떻게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버티다가 점점 더 함께하는 모임을 줄이게 되고 이제는 가면 써도 되는 쿨한 관계만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가운데서 어떤 분은 계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을 떠나 스스로 고립되기를 선택하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 놓고 그 왕국의 문을 꼭 닫아 놓은 채 그 문 앞에다가 얼음 괴물,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마시멜로. 이 얼음 괴물을 떡하니 놔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가끔 TV를 틀면 나는 그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저는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컴플렉스는요,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르죠.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예민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함께 일할 때 그 컴플렉스가, 그 예민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사람들하고 자주 부딪혀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신이 빠릿빠릿하다 보니까 느리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예민함을 못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쉬고 있거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해진 그 계획대로 가지 않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지 못한 채 뭔가 결정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의적인 문제, 불평등 문제에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혹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고통하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새신자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관심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다른 이의 감정과 생각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다른 사람의 감정이 읽혀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신경 쓰이고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싫어하는 것 아닌가, 이 예민함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것들, 외모적인 컴플렉스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 그런 것을 보고 접하고 직면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런 예민함이, 그런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없어져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부여된 일종의 내 자신의 정체성 혹은 능력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와 같은 예민함이, 그와 같은 외모가, 그와 같은 것이 내게 왜 주어졌는지, 왜 하필 내게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엘사도 마찬가지예요. 엘사는 얼음을 만지게 되면요, 막 얼어버리고요, 막 얼음을 막 쏴요. 이런 컴플렉스, 이게 자기에게 왜 주어졌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는 지금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성격, 기질, 일하는 방식, 예민함을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죠? 엘사가 그 얼리는 능력, 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런 능력, 그것을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능력을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엘사가 그것을 잘 사용하게 되자, 다른 말로 하면 통제하게 되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절제하거나 온유하게 되자 자신의 왕국을 이롭게 하는데 그 예민함이, 그 컴플렉스가 사용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컴플렉스가, 그 예민함이 내 신체적인 것이든지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은사이기를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으로, 당신의 성향으로, 기질로, 당신의 외모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잘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통제할 수 있기만 한다면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잘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맨도 그렇잖아요. 엑스맨 보면 사람들은요, 그들을 돌연변이라고 하죠.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걸 타고난 거예요. 그것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니까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는 엑스맨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세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면 충분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요, 컴플렉스 말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경험하고 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타고난 예민함, 기질, 성격 말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들이요.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닫고 살아가거나 그 상처로 인해서 오랜 기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폭력, 학대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 그런 경우는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배우자나 가족과의 이별, 사별,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좌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연인관계에서 연애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경험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경우요.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 그 상처로 죄책감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 안고 있는 것. 누구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아니면 낙태를 했다거나 이와 같은 그런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길을 잃게 되죠.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고 미움이 솟아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겪은 시간이 오래됐어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 흙탕물에 흙이 가라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요, 누가 와서 내 마음을요 숟가락으로 한번 휙 휘저어요. 그럼 밑에 앉아있던 그 흙들이, 그 상처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상처들도 우리의 인생에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상처들도 능력이 혹은 은사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가 겪은 상처에도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저없이 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들을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가족 안에서 겪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어려움들, 그 아픔과 상처가 동일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 때문에 가정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마음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린 친구를 먼저 보낸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을요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해요. 또 미국 생활하면서 외롭고 고립의 시간을 보냈던 그 경험이 또 유산의 경험들이요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거나 아니면 마음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누구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이래요. 아닌 게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지금 개역 개정판은 동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전에 개역판은요 이것을 체휼이라고 했어요. 체휼. 친히 몸소 체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친히 몸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친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일찍이 소년 가장이 되셨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셉이요 일찍이 돌아가셨고요. 맏아들로서 그 가정을 목수일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일을요 공생의 시작 전까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 친척들에게 배척을 당하고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3년 반 동안 잘 키워놓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했죠. 이런 배신, 모욕, 치욕, 육체적 고통, 아픔, 이런 예수님이 겪었던 상처가,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분열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된다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어디서 오냐면 각 개인이 겪게 되는 상처 때문에서 나온대요. 그것은 공동체에서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을 넘어서서요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이게 상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정확히 은사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나와서는 은사는 무엇을 은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달란트가 은사예요. 상처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따라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은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의 컴플렉스나 우리의 상처가 은사로 역할할 수 있을까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9절 3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은사 막 방언, 통변, 질병의 치유, 긍휼, 여러 가지 은사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았는데, 문제는 은사도 많았지만 분쟁도 많았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분쟁이 많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거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은사도 많았는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읽었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사람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가졌어. 다 사도이겠니? 다 선지자이겠니? 다 병 고치는 사람이겠니? 다 능력 행하는 사람이겠니?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오늘 설교의 문맥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고 나와 같은 예민함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요. 은사가 다른 것이고 때가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아까 31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이 이런 분쟁에서 극복하려면 더 큰 은사를 하나 더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더 큰 은사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원래는 1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기침이 나와서 보니까 그 더 큰 은사가 뭐래요? 사랑이래요. 사랑.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은사 외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좋은 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내 은사가 더 크게 되기를 사모해라. 그것이 좋은 길이다. 즉 은사가 좋게 발휘되는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요약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사랑의 옷을 입을 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사랑의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가 있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옷 입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하는 그런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내게 있어서 다 내어줘도 그 은사에 사랑이 옷 입지 않고 있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나의 예민함이, 나의 상처가 진짜 좋은 은사로 생명을 살리려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즉 다른 이를 사랑할 때 나의 상처와 고통과 나의 아픔과 예민함과 컴플렉스가 은사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기 있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예민함, 완벽주의가 청년들을 살리는 데 쓰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근데 감사하게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저는 청년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청년부에 있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해요. 청년들이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그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나의 컴플렉스나 상처와 아픔이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은사로 발휘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도 좀 짧진 않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예민함도 버겁고 내 상처도 다루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막상 그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떻게 사랑해요? 지금 내 예민함과 상처도 이겨내기가 버거운데 거기다 사랑을 옷 입혀서 그것이 능력과 은사로 발휘되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가 우리의 예민함을, 상처를 잘 다루기 위해서, 즉 사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겨울왕국의 엘사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사가 어떻게 Let it go, 냅둬 라고 외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엘사가 자신의 컴플렉스를 은사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뭐죠?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 역할을요, 집에서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스가 되고, 제 예림이가 엘사가 되고, 제 아내가 안나, 여동생이 돼서요.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엘사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요, 겨울 왕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동생 안나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안나가 언니 다시 내려와 막 얘기하다가 실갱이를 벌이다가요, 실수로 그 엘사가 안나의 심장에 이 얼음 마법을 사용하게 되죠. 심장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 방법이 없어요. 점점점 몸이 얼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만 엘사를 찾아온 게 아니라 한스라는 악당, 제가 주로 한스 역할을 했는데, 이 한스라는 악당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엘사를 없애려고요 찾아오고 결국은 체포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엘사는요, 자신을 여전히 저주하고 동생 안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한스를 물리치면 되는데 자포자기하고요, 정말 세상을 등질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한스가요, 칼을 들어서 엘사를요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점점 안나는요 몸이 얼어가고 있어요. 안나가 어떻게 하죠? 동생 안나가요 그 한스 앞에 막아섭니다. NO! 하고 막아서요. 오른손을 들고. 근데 마침 그때 어떻게 돼요? 온몸이요 그 마법 때문에 완전히 얼어버려요. 그리고 한스의 칼이 안나의 얼어버린 손을 땅 때리는 순간에 그 칼이 부러지게 되죠. 안나는 완전히 얼음이 돼버립니다. 그제서야 엘사가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려요. 큰 소리로 안나! 작은 소리로 안나! 부르면서 No! Please! 안나! 하면서 얼음이 된 안나를 엘사가 꼭 껴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었던 안나의 몸이요 스르르 녹게 돼요. 심장에 그 얼음 마법을 받게 되면 치료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 그 얼음 마법에서 치유된대요. 근데 그 엘사가 지금요 진정한 사랑으로 꽁꽁 얼어버린 자기 동생 안나를 껴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엘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을요, 그 컴플렉스를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진짜 은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엘사가 자신의 은사를요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엘사 안에 깊이 숨어있던 사랑의 포텐이 터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 동생 안나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큰 사랑, 그것을 눈앞에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안나의 사랑을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콤플렉스로 알고 고통하는 인간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스스로 고통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인간이 자신의 예민함을, 자신의 아픔을 사랑으로 발휘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못나고 괴물 같은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생명으로 살아서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컴플렉스와 상처가 왜 사랑으로, 은사로 발휘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이, 그 사랑의 포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컴플렉스, 나의 상처, 아픔이 진정한 은사로 발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 사랑을,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요, 진짜로 경험했어요. 그 십자가를 진짜로 통과했습니다. 눈앞에서 나를 위해서 칼을 막는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먼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눈앞에서 벌어진 희생의 이야기임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에 한결같은 사랑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죠. 그 자신의 기질, 예민함, 성격, 상처, 그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지킴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8주 동안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환경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내 마음을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번 시리즈를 계기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죽어있는 문자로, 관념으로 남아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삶의 실제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경험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